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눌 수 있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제목은요, 그분은 왜 거기 계셨는가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들은요, 십자가 아래서 만난 그 예수님, 그리고 인도 선교 현장에서 배운 이 고난의 신학들을 토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45절과 그 50절의 그 말씀과 또 이사야 53장 3절과 그 5절의 그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분은 왜 거기 계셨는가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그 세 곳 중에서 한 곳을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설교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과 50절의 그 말씀 봉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이 복된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고난 주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장면을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의 그 장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그 어둠이 임했다고 이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대낮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예수님은 크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 말씀은 시편 22편의 이 첫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시브리어로 이제 외쳤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이것은 신학적 이 진술이 아니죠. 자, 이것은 절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울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외쳤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버려짐을, 버려짐의 이 고통을 몸으로 담으신 것일까요? 저는 그 답을 인도 선교 현장에서 처음으로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인도 북부 지역에서 사역하던 그 어느 해였습니다. 달리트 마을에서 9살짜리 그 아이가 있었어요. 그의 아이 이름은 아룬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 카스트 제도의 최하위층 불가주 청민 그 집안에서 이제 태어났죠. 자, 인도 사회에서 그 아이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버려진 아이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이 바로 사회 구조 안에서도 이 배제받는 내 뜻과 상관없이 에, 인도에서 살았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것도 불가촉 천민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로 말이죠. 자, 상류층 그 카스트 아이들과 같은 우물을 또 쓸 수가 없습니다. 또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없고 또 상류 카스트 사람들 앞을 지나갈 때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 아이는 사회 전체로부터 너는 가치가 없다라고 선고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예, 그런 아이의 모습이죠. 저는 그 아이와 함께 성경을 읽던 어느 날 오후 무렵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아론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예수님도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저는 깜짝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아론아,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으셨어.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처형을 당하셨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셨고, 뺨을 맞으시고, 옷이 벗겨지는 이 수치를 당하시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아이는 한참 동안 조용히 있다가 제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같은 달리트네요. 예수님은 우리 달리트 같네요. 라고 하는 이 9살짜리 이 달리트 아이의 그 한마디가 저희의 신학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십자가를 신학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아론이의 이 눈을 통해서 저는 처음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으로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버려진 자리에 오셨다. 그것이 고난주간의 이 핵심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날까지 그 일주일, 저는 오늘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천천히 한번 걸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야만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왕이 입성할 때 타는 이 짐승은 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택했습니다. 그것도 새끼 나귀요. 이것을 이것이 세상을 향한 이 선언이었습니다. 자, 나는 정복하러 온 왕이 아니다. 나는 섬기러 온 왕이다. 군중은 그 나귀 앞에 옷을 깔고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자, 그들은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인 메시지를 이제 기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대를 완전히 거스리며 아주 낮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에 장성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고 대단하죠?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상을 당대하게 엎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자,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예언자적인 이 선언을 실제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세리와 이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또 앉으셨습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가장 낮고 가장 소외된 이 사람들 곁에 자리를 찾아서 함께 앉으시고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 마지막 만찬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언가를 하셨어요. 제자들의 이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황당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란 나머지 이 베드로는 이 거부를 했습니다. 자기같이 가장 낮고 이 천박한 자리에 있는 자신의 발을 오상하고 고결하신 그 분이 와서 내 발을 닦으니 베드로는 거부를 했습니다.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발을 씻기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을 찌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의 그 말씀을 보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이 교회론이죠, 이것이. 교회란 무엇입니까? 발을 씻기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섬기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 낮은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밤, 겟세마네 이제 동산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의 데리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이제 잠이 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은 홀로 그 밤에 잠든 그 제자들 틈에서 홀로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자, 이 기도를 드리시고 나서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처음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아시는 대로입니다. 채찍맞고 재판을 받고 가시 면류관에 씌워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걸어가셨, 걸어가시고, 자, 그 걸어가시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쓰러졌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충격적인 이 장면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사역할 때 달리트 사람들이 매일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쓰러져도 아무도 돕지 않는 그 길.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져도 이 상류층 사람들은 그냥 외면해버리고 길을 지나가다가 차에 부딪혀 길바닥에 너불러져 있어도 그 사람을 생명체로 보지 않고 짐승 쳐다보듯이 개 죽은 것처럼 쳐다보듯이 그냥 외면해버리고 가는 그 상류층 사람들. 그 달리트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눈물을 보면서 골고다를 가는 예수님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걷는 그 길을 먼저 걸으셨습니다. 세상이 외면한 그 사람들이 걷는 바로 그 길을 말이죠. 그리고 그 길이 십자가 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그 3절과 그 5절의 그 말씀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이사야가 700년 전에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자,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걸으신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 두 강도 사이에 또 달리셨어요. 로마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마련한 자리죠. 범죄자와 함께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의 방식으로.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웃었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이제 자신을 구해보시지라고 조롱거렸어요. 그 조롱 앞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분이 내려올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내려오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그분이 있어야 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있는 거, 우리의 버리짐이 있는 거, 우리의 절망이 있는 거, 그 자리를 하나님이 먼저 예, 들어와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었지만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말이죠. 독일 신학자
미리겐 이 몰트만이 있습니다. 그는 2차 대전 중에 영국군의 이 포로가 되어서 수용소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 절망의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앞에서 멈췄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몰투만은요, 훗날 이렇게 회고를 했죠. 나는 그 말씀에서 처음으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저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분이 아니었다. 그분은 나의 버려짐 안으로, 나의 절망 안으로 내려오신 분이었다. 자, 그 만남이 몰트만의 신학 전체를 낳았습니다. 고통 속에 계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이 고통을 받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고난 주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안전한 이 거리에서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 고통 안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이고, 자,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인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인도에서 있었던 이야기 두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가 단순한 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는 현실임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인도 북부 지역의 한 달리트 마을에서 사역한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마을에 수만다라고 하는 그 여성이 있었어요. 30대 중반의 이 과부였는데 남편은 빚 때문에 자살했고 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달리트 여성으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이 상료 이 카스트 집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었고 손으로 또 그것도 손으로 하는 것이죠. 아직도 인도 일부 지역에서도 화장실 청소를 예, 손으로 하는 달리트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예, 자 오른쪽 천민들이 하는 예, 선택적이 아니라 예, 뭐라 그러죠? 천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부 같은 것. 이 달리트 사람들은 대부분 청소부라든가 시체 만지는 일들, 그리고 오물 청소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요즘은 이제 법으로도 이제 이것을 못하도록 이제 금지가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존재합니다. 어느 날 저는 이제 수만다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선생님,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제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매일 이 손으로 남의 대변을 치웁니다. 그러면 신발도 없이 맨발로 집에 돌아옵니다. 내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 저를 봅니다. 저는 그 아이들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신학적 대답이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래 더럽혀진 그 손을, 그리고 한참 후에 그 손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만다 자매님, 예수님도 손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목수였어요. 손에 못이 박혔었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사람들이 더럽다고 여겨지는 것을 직접 손으로 만지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손이 어떤 손인지를 아십니다. 라고 이 자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수만다 이 자매가 한참 동안 이 조용히 있다가 이제 물었습니다. 그 예수님도,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를 알까요?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수만다 자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다 보고 계세요. 당신의 손이 어떤 손인지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그 말을 듣는 이 수만다 자매가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만다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문 밖에 서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 달리트는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랜 이 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무언가를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예배를 멈추고 밖으로 나가서 그리고 수만다의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날 그 순간 그 마을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주 작게 흉내낸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세리와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모두가 외면한 문둥자를 손으로 만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고, 자, 그것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만지는 것, 들어가는 것, 만지는 것, 함께하는 것.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린다면, 사역 중반에 이르렀을 때, 저는 심한 영적 소진을 경험했습니다. 선교 현장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종교 반종교계 반종교 반종교 금지법이 작용이 되고 있고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이 박해가 이제 강해지던 시기였고 그리고 교회가 습격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된 이 달리트 성도들이 협박을 받았고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은 마을에서 아주 쫓겨나 버렸습니다.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점점점 멀게 느껴지고 또 선교 사역을 어떻게 다시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그런 어느 날 아침에 마을 어른 중 한 분이 람샤라고 하는 그 노인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분은 70대 달리트 노인이었습니다. 평생을 이 가난과 이 수모 속에서 살아온 분이었어요. 그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앞에 그대로 앉고 그리고 한참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지쳐 보이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람샤지지, 저는 너무 지쳤어요. 이사에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선교사님, 예수님도 사역하다가 지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기도하셨잖아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지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평생을 인도 카스트 제도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버티온 70대 달리트 이 노인이 저에게 예수님의 겟세마네를 이제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러 인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것이 선교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섬기러 간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저는 그날 이후 겟세마네 기도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3번 모두 마지막에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 기도가 없었다면 십자가는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겁니다. 겟세마네의 이 포기가 골고다의 십자가를 이 가능하게 했고 십자가의 죽음이 빈 무덤의 부활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이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고난 주간이 단순히 2000년 전의 그 역사를 이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나귀를 타셨습니다. 왕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죽으셨습니다. 이 낮아짐의 길이 오늘 교회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와 한국 한인 이 교회 앞에는 하나의 큰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왜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가? 왜 다음 세대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않는가? 많은 해답들이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더 좋은 예배, 더 현대적인 문화, 더 탁월한 설교. 그러나 저는 고난 주간에 전혀 다른 해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낮아짐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세상을 향해 나에게 오라고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케노시스, 즉 자기 비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이 되셨습니다. 미국 한인교회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카고 외곽에 한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한때 600명이 모였던 이 교회였는데 2015년도에 350명으로 이제 줄었어요. 특히 30대 이하가 거의 없습니다.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가 첫 3년간 교회를 조용히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 질문을 이제 던졌죠. 만약 우리 교회가 내일 문을 닫는다면 이 동네에서 달라질 것이 있을까? 그 물음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다. 대답이 그를 흔들었어요. 그는 장로들을 불러 함께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이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고 예산도 없는데 왜 세상이 알아봤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이 있는데 왜 세상이 모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대화 끝에 그들은 하나의 이 결단을 이제 했죠. 교회 예산의 40%를 지역 사회를 향해 돌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역 사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공립학교를 도왔습니다. 노인들을 돌봤습니다. 이주민 가정을 섬겼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교회가 세상적이 되었다며 예, 떠났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자 이 교회는 달라졌어요. 지역 사회에서 저 교회는 우리 동네를 위해 일한다는 이 평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결코 한인 교회에 오지 않았을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민족의 이 청년들이 왔습니다. 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키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계신다면 하실 것 같은 일들을 하려 했습니다라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계시다면 하실 것 같은 일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또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런 자리죠. 씻을 자리가 아니라 씻기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 달리트 이 노인 람샤지지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 돌아갈 때마다 그분이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선교사님, 당신은 우리를 변화시키러 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자, 그 말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제 귓가에 울립니다. 선교사가 선교를 받았습니다. 가르치러 간 사람이 배웠습니다. 내려간 사람이 올려졌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인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논리인 겁니다. 고난주간은 금요일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요일 새벽이 옵니다. 빈 무덤이 옵니다. 부활이 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며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부활의 첫 선포입니다.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왜 나를 버렸느냐가 아니었어요. 실망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돌아오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이 한인 교회가 두려움 속에 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다음 세대가 낯설립니다. 변화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을 잠그고 내부를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잠깐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에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노라. 자, 이것이 부활의 위임입니다. 두려움 속에 잠겨 있던 제자들이 받은 그 명령은 더 깊이 숨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던 그 방식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낯선 길로 이제 너희가 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론이라고는 이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저에게 예수님은 우리 달리트 같네요라고 했던 그 9살짜리 달리트 아이, 그 아이가 15년이 지난 후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아이는 어느새 청년이 되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지금 달리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트 마을마다 학교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 같은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두렵지 않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십자가의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버려진 아이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수백 명의 이 버려진 아이들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이 생명이 나오는 것, 고통에서 사명이 나오는 것, 버려짐에서 보내짐이 나오는 것.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과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삶을 오늘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낮아지기로, 들어가기로, 섬기기로, 자기를 비우기로 말이죠. 그리고 그 낮아짐 뒤에 무엇이 오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부활입니다. 광야의 길이 납니다. 광야의 길이 납니다. 죽은 씨앗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이것이 복음의 논리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하심에, 자, 거하심에 헬라어로 스케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스케노우는 천막을 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천막을 치셨어요. 우리와 함께 사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이고 이것이 십자가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오늘 교회는 그 오심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도시에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거하는 것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이 발걸음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낙이 타고 낮게 들어오신 그분,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신 그분 앞에, 겟세마나에서 엎드리신 기도하신 그분 앞에,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신 그분 앞에, 그 발걸음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조용히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주변에 버려진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만다처럼 손이 더럽혀진 이 사람, 아루니처럼 세상으로부터 가치 없다고 선고받은 그 아이 앞에 예수님은 그 자리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화려하게가 아니라 조용히 높은 곳에서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 여러분들이 즐겨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굶주리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옮겨져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활을 기대하십시오. 고난 뒤에 반드시 부활이 옵니다. 십자가 뒤에 빈 무덤이 옵니다. 죽음 뒤에 생명이 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광야를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이 광야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그분이 버려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인도 달리트 아이 아루니의 그 말이 오늘 이 고난 주간의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달리트와 같네요. 그 아루니의 이 말. 예수님은 버려진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버려진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우리는 빈 무덤 앞에 설 것입니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죠. 고통은 결론이 아니죠. 광야는 끝이 아니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예비하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십자가를 능력을 이것이 고난주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희망이고 이 복음을 붙들고 이 희망 위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새롭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그 걸음들, 소외된 이유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를 몰라서 외면하고 또 버려진 자들을 짓밟고 그들을 짓밟고 일어서는 많은 하는 어둠의 그 세력들 앞에서 주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겨서 낮아지고 버려진 자들을 향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손길과 그 음성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이 고난 주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서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부활의 그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